1860년 9월 미국 북서부의 캐나다와 국경 지역에 오데호라는 큰 호수 5개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미국에 못 가봤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못 가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캐나다와 국경 지역에 슈피리어호, 휴런호, 미시간호, 이리호, 온타리오호 이렇게 5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 호수의 바다보다 넓은 그런 호수들이 많습니다. 이 호수의 면적이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큰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 중에서 미시간호라는 호수가 있는데요. 어느 날 1860년 9월 어느 날에 이 미시간호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고요한 새벽의 침묵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4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음을 당하는 대형 사고가 난 것인데요. 사고가 난 지점이 그 근처에 시카고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잖아요. 그 대학의 기숙사가 또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알려지는데요. 잠자고 있던 스펜서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소란스러운 소식에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던 스펜서가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얼른 옷을 갈아입고 호수로 달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살려달라는 그 비명소리로 그 주변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스펜서는 용감하게 호수로 뛰어들어서 그날만 무려 17명이나 되는 귀중한 목숨을 구원하게 되는데요. 17명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탈진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회복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회복이 못됐습니다. 그날 너무 무리한 탓인지 그는 병상에 눕게 되었는데요. 병상에 누운 지 7년이 지난 후에 32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병상에 누운 지 죽기 전에 며칠 전에 어느 신문사 기자가 그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신문사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날 당신이 구해준 17명의 사람들과 지금도 혹시 만나고 교제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스펜서라는 이 대학생은 이제 병색이 완연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대답 대신에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굴에 가볍게 웃음을 띠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17명의 사람들 중에서 내게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한 소녀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까지 7년 동안 내게 크리스마스 때마다 감사의 카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그 아름다운 마음씨에 위로를 받으면서 해마다 기쁨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16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잊은 채로 말입니다. 그 인터뷰를 마친 며칠 후에 스펜서는 32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가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7명이나 되는 소중한 생명을 살려주었는데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어린 소녀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아픔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겠죠. 오늘이 2022년 11월 20일 전통적으로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첫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에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교회들이 11월 첫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제가 아는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천교회는 100여 년 동안에 지켜온 바대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11월 셋째 주일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듣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감사의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흔치 않은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 예로 들었던 사건과 흡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너무나 유용한 말씀이죠. 감사절마다 여러분 많은 그런 본문으로 삼고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북쪽에 갈릴리 지방, 또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 아래쪽에 유대 지방,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북쪽인 갈릴리 지역에서 떠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죠. 가시던 중에 10명의 문둥병 환자, 한센병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번역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나병 환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그러는데요. 저는 입에 많이 익어서 문둥병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0명의 문둥병자 환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 말씀 중에 보게 되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14절의 말씀에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현대인의 상식으로 우리가 2022년을 살고 있는 그런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여러분 병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다. 물론 병원에 가시기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받고 가시는 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병원에 가셔야 돼요. 좀 중한 병이라고 생각되면 동두천 의정부 벗어나서 서울도 여러분 유명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상식으로 보면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무슨 제사장에게, 저 같은 목사에게 가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는요, 너희의 그 불쌍함과 그 고백을 듣고 내가 이미 병을 고쳤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털끝만큼의 변화라도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하신 그 순간에 문둥병자들의 그 짓눌렸던 모든, 여러분 문둥병자의 그 상황을 아시잖아요. 조금이라도 좀 고쳐지는 듯한, 회복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는가 하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어딜 보더라도 그런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던 중에 그 저주받은 문둥병으로부터 고침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가는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믿음의 결과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의 반응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앞에 제가 예화 말씀드렸잖아요.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은 17명이었지만 그중 한 사람, 어린 소녀만 구해준 은인에게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냥 속으로 들으시고 속으로 대답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짧게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한번 생활 속에서 얼마나 감사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좀 길게 말하면 2022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1월부터 지금까지 생활,
참 어려운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함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감사 없는 인생을 살았던 16명 혹은 9명에 속한 그런 성도는 아닌가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속한 성도입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언제나 성수 앞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의 감사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당연히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길 바랍니다. 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어려운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감사를 표시하지 못한 나름대로의 상황, 이유가 있을 것인데 아마도 이런 이유였을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문둥병이 발생하게 되면요, 문둥병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찾아보시면 알 텐데 문둥병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증거가 나타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제사장에게로 가야 됩니다. 율법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 문둥병이 아니다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 문둥병이다, 제사장이 그걸 판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성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격리된 장소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 시간을 떠나 지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사람들 중에는 50년, 60년을 문둥병에 걸려서 자기들끼리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율법이어서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그 그리움이라든지 함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으리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평생 소원이 금은부치 여기다 붙이고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가족들과 살아가는 것, 꿈에도 소원이 바로 그것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그 꿈 같은 소원이 이루어졌지요. 나음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먼저 했어야 될까? 아마도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서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확인을 받고 가족들과 만나는 일이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일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일이죠.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해서 자신의 병을 고쳐준 사람에게까지, 예수님께까지 신경을 쓸 만한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9명의 고침을 받은 환장들의 입장에 되어보면 그들의 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감사가 없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고침받은 9명의 환자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문제입니다. 그 시급한 상황에서도 한 명의 고침받은 환자, 성경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데서 나머지 9사람들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감사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나머지 9명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평소에 욕하는 사람, 평소에 손가락질했던 사람, 평소에 왕따를 시켰을 만한 그런 사람,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그런 말을 그들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9명처럼 생각나는 사람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고 왜 보고 싶은 사람 없겠어요? 가족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9명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뒤로 하고 개인적인 계획을 다 뒤로 하고 심지어는 욕망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가장 먼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첫 번째 뭐고 둘째 뭐고 셋째 뭐고 분명히 알고 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복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드린 감사의 수준과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그 답이 있는데요.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고 감사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감사할 때예요, 여러분. 큰 소리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잖아요. 두 번째로 발 아래 엎드려 낮은 자세로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가든지 낮은 자세로 있어야 됩니다. 자꾸 높은 데 올라가려지 마세요. 자꾸 섬기고 자기보다 남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입술로도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올 한 해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감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요, 입술로만 하는 감사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표현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예배드리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감사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감사는 왜 필요할까요? 오늘 병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더 시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직접 감사를 드렸던 그 마음, 얼마나 그 마음에 감사가 충만했을까요? 다른 표현으로 그런 깊은 감사를 받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감사를 드리는 자나 감사를 받으신 예수님 모두가 행복한 경험을 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감사하는 사람이나 감사를 받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남편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내 자녀들에게 고맙다 이런 말 하기 쉬운 일 아닙니다.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요, 자녀들에게 그런 말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가족들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들로 차고 넘쳐나는 그런 가정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인 제가 장로님과 권사님과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의 도우심 가운데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성도님들의 협력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참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저에 대해서 말할 때도 좋은 말 할게요. 제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1월 달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인사드리려고 그래요. 마스크를 하든지 법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서로 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시험거리가 틈탈 수 없지요. 사회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건강합니다. 그 누구도 감사가 넘쳐나는 공동체를 낙심과 절망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와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1번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첫 번째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이리저리로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라 할지라도요, 감사가 넘쳐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부터 행복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을 조사해서 소개했는데요, 비결을 두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한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대기업의 그 회장님의 부인이라고 하기도 싫어요. 하여튼 그 여인하고 그 자식들이 그냥 사람들에게, 가족들끼리도 막 서로 욕하고 막 말하는 게 보니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대기업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 존경해요. 성공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큰 기업에 뭐 10,0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회장이라고,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 기업이 날마다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전무님을 봐도 고맙습니다. 사원을 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성공한 사람들의 두 번째 언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한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있으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늘 불평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감사는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실패하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고 그러면 언제나 입을 열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시기 바라요. 가정이 뭐 이러냐, 내 마누라는 왜 이렇게 밥도 안 해주냐, 내 남편은 왜 이러냐,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그렇게 살아가시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언합니다,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그러면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명과 1명의 자세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차이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고침받은 한 명의 사람은요,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함 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믿음이
나머지 9명과의 차이점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 어떤 경우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토록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의 감사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드리긴 했지만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근원과 씨앗에서 나온 증거와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감사를 낳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과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입술만 자꾸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2022년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3년 가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스라엘 다녀왔는데 이스라엘 떠나는 중에 떠나기 직전에 우리 안내했던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지금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국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참 힘듭니다. 언제 이게 종식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참 힘들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전쟁을 하고 그 여파가 엄청납니다. 온 세계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할례원 축제 때 150여 명의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지금도 그 아픔이 치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온 세계가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지금 두 편으로 딱 나눠져서 서로 막 데모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무엇 하나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십니다.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런 상황에도 감사하느냐? 물어보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상황과는 좋게 비교가 안 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감사를 보여준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라남도 여수라는 곳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해서 제가 좀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문둥병자를 삶으로 돌봤던 그런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유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목사님이 생전에 쓰시던 성경과 찬송과 그다음에 설교 노트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흰 봉투가 놓여져 있답니다. 꼭 가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봉투가 뭔고 하면 감사헌금 1만 원이라고 적혀져 있는 그런 감사헌금 봉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헌금을 드렸던 그 때가 언젠고 하면 이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공산당에게 두 아들이 학살당했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을 하늘로 보내는 그 장례를 치르고 난 그 다음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헌금이 감사헌금 1만 원이라 적혀진 그런 감사헌금 봉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1만 원이라는 헌금이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잖아요. 당시에는요,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10년치 생활비 1만 원이 그 감사를 하나님께 그 다음 주에 드렸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두 아들이 학살당한 후에 그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낸 그 다음 주에 이런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감사하지 못할 핑계거리가 있으십니까? 그래도 변명할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같은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정말 생떼같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 학살당한 두 아들을 하나님께로 보내드린 그 다음 날 하나님께 감사한금 1만 원을 드렸던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특별히 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감사가 있는 예배 시간 되어지길 원하고 평생의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